언젠가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에 올라오는 계단을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걷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 짚고 이렇게 병원을 가기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픽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 뒤에 그곳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이렇게 다 이 등뼈가 다 보호하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모든 신경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마한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 종양이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그 신경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다.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런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두 다리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뒤늦게 이제 그 감사함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내가 밥을 한 그릇 뚝딱 먹는 것, 내 먹고 싶은 음식 무엇이든지 사 먹는 것, 이게 감사한 줄 몰랐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러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내 먹고 싶을 때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럴 때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가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새날을 하루를 더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히 자고 일어나면 해가 뜰 것이고 당연히 나는 내일도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나에게 다음 주일도 있고 나에게 내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전한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한 번 더 이 땅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감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매일이 주일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땅에서의 주일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마음으로 최대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하냐?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한지 이것도 한번 챙겨보고 이것도 한번 챙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챙겼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감사한 게 뭐냐? 자,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같이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어떤 영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픽업했다, 뽑았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조그마한 생명체로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가 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를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첫째 보니까 여자예요. 두 번째 보니까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준도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이웃에 사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 착하게 살아. 저 집안 보니까 부부가 금술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집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둘 다 아직 결혼 안 했어. 서로 연애하는 마음도 없어. 알지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서로 결혼시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시편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악하고 죄악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독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우리를 택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창세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택했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악스럽게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서 택한 거지,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엄청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 것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생각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그렇죠.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죠. 우리가 흠은 많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됨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니. 이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한민국, 그것도 허리가 잘린 이 남한에, 그것도 이 경산에 살고 있는, 정말로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베드로가요.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도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른 11 제자가 인정하는 리더가 됐다는 것은 정말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베드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막노동을 하는 어부이잖아요.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써서 지혜로 무엇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동물처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것도 300명, 500명, 700문도가 있는 많은 제자가 아니라 12제자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도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 베드로는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도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라고 단순하게 그냥 택함을 받아도 보통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거룩한 존재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거는 예수쟁이야, 저거는 고리타분하게 살아가, 캐캐 먹은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냥 적당한 거짓말을 하면은 돈도 좀 벌고 할 건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멍청한 놈이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그거는 그 사람의 판단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함 받은 제사장이요 정말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 땅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대해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돈 몇 푼 앞에 무릎 꿇는 비굴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권력 조금 얻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5절 가운데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여기서 예정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앞에 봤던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해도 종으로 택했다 그러면은 기분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종이라는 것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잖아요. 항상 피곤해요. 항상 힘들어요. 나라는 것이 없어요.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주관도 다 버리고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로봇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데 만약에 종으로 택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이 자기 일 안 하려고 우리에게 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택했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 여성 운동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왜 엄마를 안 가고 아버지라고 하냐고, 이거 성차별이라고 막 그렇게 나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천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남자만 택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종으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주의 일에 내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지, 종처럼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참 애정이라는 말도 앞에서 말한 택함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곁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애정된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이럴 때 여러분 운동회 가면은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운동장에 그렇게 줄을 서 있어도요, 엄마 눈에는 아들이 딱 보입니다. 어느 게 내 아들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7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누가 내가 택한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맞이해 드리는 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그것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로 특권을 줬다는 거죠. 특권을 줬다.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에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시고 나는 채신데요. 나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쫓아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병신아. 미국 사람들은 성을 갖다가 다 뒤에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 달라도 앞에 이름은 다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하시가 아니잖아요. 생물학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권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혹 뉴스에 대통령 특사로 외국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뉴스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적이 다르고 남녀노소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 앞에 무릎을 꿇고 옹졸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영적 프라이드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아무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 보면은 세 번째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빼면은 시체입니다. 죽은 몸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요, 예정된 자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죄가 사함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죄 사함에 대한 갈망함이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성탄절 때 대통령이 내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옥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들켜가지고 안 들어갔겠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죄 사함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열망도 없고 감사함도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저녁에 KBS나 MBC에서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온 것을 특집으로 반영한다 그러면은 그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끝까지 볼 자신이 있겠어요? 숨겨지고 가려지고 죄악스럽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그대로 다 방영되는데 MBC 앞에 가서 KBS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겠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7절에서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좋은 세탁기가 있습니까? 웬만한 찌든 때들도 다 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씻을 수 있는 세탁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로 흘려주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더불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래 흑암의 권세라는 어둡고 컴컴한 것, 죄악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답니다. 마치 경산의 아파트를 좋은 걸 하나 만들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기한이 끝나면은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은 우리는 천국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잠이 와요? 불면증에 시달려도 이런 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좋은 집에 가서 그렇게 살 것 생각하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토록 이 땅에서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있는 곳에 내가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내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필리핀 가서도 그랬습니다만 나는 선교지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제일 좋겠다. 복음 전하러 와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더 들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열심히 식어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좀 미안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탁 부른다 그러면은 그렇게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변절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여기서 또 이제는 예수님을 갖다 그 아들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빼버리면 시체입니다. 여기서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바로바로 고백하십시오. 교회 가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죄 지은 것을 기억나게 하실 때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은행에 가서 돈 얼마를 입금시켜라 그래야 죄 사해 준다 그러면 돈 없어서 못 하잖아요. 저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 가서 거기에 올라갈 때 기어서 올라가서 무릎에 피가 나도록 네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모아놓을수록 집안이 더러워지잖아요. 처음에는 냄새가 나겠죠. 조금 있다가 벌레가 썰겠죠. 그 벌레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병들어서 결국은 그 쓰레기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갖다 버릴수록 좋아요. 자주 버릴수록 좋은 겁니다. 죄는 우리 마음의 쓰레기고 영혼의 쓰레기입니다.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형제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은 물질적으로 갚아야 돼요. 입으로만 내가 당신 돈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제 회개했습니다. 이거는 통하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방법대로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안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자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예정되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고통, 시련, 눈물, 한숨을 다 내 속에 안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하면 더더군다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아니 감사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서 여러분의 감사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다. 나같이 부족한 것을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